역대상 9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요. 와, 정말 역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공동체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또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는지 그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갈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장은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장의 진짜 주제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세심하게 다시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희망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죠. 포로 생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범죄, 즉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흐리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짚으시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모든 회복은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참 특별한 게 이 돌아온 사람들 명단에서 문지기들의 이름을 꽤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배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는 이 보이지 않는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섬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한창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실패한 왕 사울의 족보로 9장이 끝납니다.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건 아주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회복의 은혜 속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잊지 말라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곧 시작될 10장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0장은 사울 왕의 화려한 업적이나 통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죽음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 왕조는 여기서 끝났다. 이걸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사울은 왜 죽었을까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요. 성경은 그가 죽고 왕조가 무너진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신학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 말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이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하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수완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께 신실한가 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리더십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사울의 삶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장의 그 어두운 분위기를 뒤로 하고 11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오신 리더, 다윗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역대상 11장 2절의 이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죠. 아니,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윗 성공의 비결은 딱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나 용맹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임재 자체가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다윗의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하죠.
11장 후반부는 다윗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운 용사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과 공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워진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22장은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더 깊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그의 팀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힘을 얻은 후에 모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쫓기는 도망자 신세일 때, 가장 약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적대 관계였던 사울의 지파에서까지 말이죠.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나오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연합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성령께서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연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결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연합이었던 거죠. 다윗의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 자손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칼을 쓰는 용사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통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진정한 기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 9장에서 12장까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성령으로 연합된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리더십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게 만들죠. 오늘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실까?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